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9주간 수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12번입니다. 아침엔 당신의 사랑, 밤엔 당신 진실을, 검은 곳하며 길이 나이다. 찬미 찬송드리옵나이다. 주님을 길이 나이다. 찬미하나이다. 내 영혼 양식이여 영원한 일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지향은 신재철 루카, 황하영, 광대임 도나다, 오색원 미카엘, 우상웅 필리포, 이경화 프란치스카를 위한 연미사와 김은영 테레사 원장 수녀님, 최숙경 로사리아 수녀님을 위한 생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토빗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 도빗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희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색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을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요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2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2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좌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터무니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리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두가이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사이파와 다르게 사두가이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협적이죠. 귀족 계층입니다. 현실적인 그러한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혼법, 그러니까 형이 일찍 죽으면 그 아내는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것이 유목민족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형수를 도와주기 위한,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7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7번을 결혼했는데 다 일찍 죽고 형제가 부인만 살아남았는데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늘나라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다. 왜? 아니 이제는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여기나 하늘나라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이제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얼마 전에 40살 먹은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그 나름대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아마 죽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7개월 아들을 남겨둔 그 40대 가장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것이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야지만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이 세상의 상식으로 하늘나라는 이럴 것이다, 하느님은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하느님의 일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멘. 봉헌성가 211번입니다.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시 되소서. 하나 되시소 주하시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거둔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받으소서. 주 하나님 진심으로 주시는 저희를 보시오.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시사를 덕으로 받아들이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의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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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신재철 루카, 황화영, 강대임 도나다, 오세권 미카엘, 우상웅 필리포, 이경화 프란치스카와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와 김은영 데레사 수녀, 최숙경 로사리아 수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님의 피를 받아 주소서. 모심이 제게 심판과 삭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의 육신을 자비를 갖게 하시며 주옵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제성가 16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99번입니다.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내 마음은 열정케 하사 내 성심과 하게 하소서.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내 마음은 잡아당기사 내 성심에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내 마음은 자제하시고 내 성심에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